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야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며 우리 교단의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입니다. 사실 도시의 작은 교회들 또 농촌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 힘을 얻지 않고는 아주 작은 교회, 시골 교회들을 잘 세워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노인들만 남아 있어서 60대는 청년회에 속한다 그럽니다. 시골에서는. 그 70이 넘어야 어른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고령화 사회, 우리 농촌 사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 농촌 목회자 협의회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이 농민 기본소득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기본을 줘라. 최소한 먹고 살 정도. 예를 들면 뭐 한 100만 원이나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농사를 지면 밥은 먹게 해라. 입에 풀칠은 하게 해라. 그래야 이 시골을 안 떠나지. 다 떠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다 말을 알아듣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신기하죠. 우리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었는데 어떻게 서로 다 말을 알아듣냐? 매우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날이 늘어났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어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아픈데 그렇죠? 아이고 말이 하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학생들이 이 말 제일 좋아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제발 언어가 하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욕심을 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들을 때면 항상 그렇게 듣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올라가는 바람에 사람이 다 흩어버리고 말도 다 이렇게 여러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진짜 그럴까요? 오늘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이 하나이면 좋은가요? 언어가? 흩어지지 않고 같이 살면 좋은가요?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장 2절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신할 평지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사이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땅입니다. 혹시 지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 바벨탑 지금 쌓아가는 모습이죠? 네. 구름 위에까지 저렇게 높이. 다음, 네. 네. 여기 오른쪽 아래 갈대아 우르 보입니까? 저 제일 가운데 위쪽 위에 하란 보입니까? 네.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이죠? 거기서 그 아버지가 저기 하란까지 이렇게 갔죠. 거기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데 요 가운데 땅.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써져 있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보이죠? 그 위에 뭐라고 보입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대. 엄청 좋은 땅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제일 좋은 땅이 어느 땅입니까? 물이 있는 땅. 물. 수도가 없으니까 물이 있어야 뭐 곡식도 자라고 또 짐승도 먹고 사람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 지역 여기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신할평화가 있는 쪽이 신할평화 오늘로 말하면. 그러니까 신할평화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주 좋은 곳. 심지어는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네. 이 신할평화에서 수메르 문명이 꽃피었습니다. 그래서 이 BC 3000년경부터 일어난 수메르 문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죠. 네. 최초의 도시국가가 여기서 생겼고요. 이 지역에서. 최초의 문자를 저기서 사용하게 됐어요. 최초의 법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의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신할평화 이쪽은 우리 정말 문명의 발상지 중에 또 최고로 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문화사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가 있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 네. 당시 갈대아 우르 잠깐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갈대아 우르. 예. 우르를 보면 북쪽에 항구가 있고 지금은 저쪽이 육지로 더 깊이 이제 들어와 버렸는데 이 충족토로 인해 갖고 이제 내륙으로 쑥 들어왔는데 당시만 해도 항구가 좀 가까웠죠. 이 성역이 있고 서쪽 항구가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사이에. 그래서 성 안으로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도시였어요. 굉장한 도시죠. 그 옛날에 갈대아우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살기 힘들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떠나라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척박한 땅으로 떠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이쪽 수메르 문명이 꼽힌 여기는 이 시날 평지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에덴 동산이라 말할 만큼 그런 땅입니다. 거기서 이제 떠나는 거죠. 시날 평지 좋은 지역에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왕이면 좋은 땅에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을 사더라도 좋은 데 사야 집값이라도 오르고 살기도 편하죠. 예, 비옥한 곳, 물이 있는 곳 거기 모여서 성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합니다. 자, 성을 만들고 탑을 높이 쌓는 것은 문제인가요? 문제입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문제입니다. 목적이. 그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이름을 내자.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이름을 내려고 한 것. 온 땅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을 낸다. 여러분 이름 나면 나쁘나요? 좋나요? 예.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죠. 우리 이런 속담 자주 말하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건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뭐 그냥 뭐 이름이 대단히 뭐 높아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지나치게 명예욕을 갖고 추악한 자리다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서로 뭐 회장하려고 그러고 서로 뭐 장 되려고 싸우면 얼마나 정치권이 제일 추악하잖아요. 그쵸? 그 의견이나 내용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헐뜯어서 저쪽 당을 상처를 입힐까. 나쁜 말만 계속. 사람들이 막 피곤하잖아. 이제 들으면. 트랩 들었다가 아이고 국회의원들 나오면 그냥.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우리의 많은 경제적인 거 이런 교육적인 걸 다 결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리 다툼 명예욕이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시선이라고 하는 사람 1625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름을 경계하는 글이라는 글을 쓰면서 실상이 없으면서 이름을 얻는 자는 마치 높은 나무에 올라가 사방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한때 유쾌할지 모르나 폭풍이 불어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으리라. 한 2년 전인가 제가 숭례문학당 이제 강사로 프리랜서로 간혹 강의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TV에 나와서 이렇게 독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함께 나누자고 숭례문학당에서 거기 이사 한 사람이 나가는데 이제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어요. 제가 다른 일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TV 한번 나가는 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보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좀 한번 나가볼까 생각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그 내용을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촉박해서.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안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그 TV에 좀 나와서 올 가정의 달인데 이제 여성 목회자 한 사람, 교수 한 사람이 TV에 나가서 이제 얘기를 좀 하는데 저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아서 제가 그냥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우리 서울경인지역 회장 되시는 목사님께 이제 나가시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누구나 보니까 그 명예를 내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 있는 거죠. 좋은 의미로 낼 수도 있잖아요. 홍보도 되고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나쁜 의미로 이제 내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분이 TV에 나왔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보니까 너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TV에 나와서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을 보니까 너무 자기의 나쁘게 말하면 무식이 탄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참 안 나왔으면 좋을 텐데 제 마음속에 참 괜히 나와서 새칭 말하면 쪽팔리는구나. 그냥 안 나왔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이시선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상이, 내용이 실력이 없는데 높은 나무에 이제 올라가 이렇게 사방을 바라보는 거. 언제 바람을 푹 떨어지잖아요. 준비되고 정말 나눌 수 있을 때 그 자리에 서는 게 좋은 거지. 무조건 뭐 이름 내고 무슨 회장하고 뭐 TV에 나오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안 나가길 잘했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 또 나오라고 그러면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나가볼 생각은 있는데 또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에 반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막 이렇게 높이 탑을 쌓았던 사람들에 반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서 그분이 부르신 목적과 뜻을 살려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라함은 롯과 자기의 목자들이 물 때문에 막 싸울 때 롯, 네가 좋은 자리 먼저 골라라. 네가 오른쪽 고르면 나는 왼쪽 고르면 오른쪽 고를게. 골라라. 이렇게 해서 롯이 탁 보고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탁 골랐죠. 잘못 고른 거죠. 우리가 좋아 보인다고 탁 고르면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멜기세덱이 전리품을 가지라고 전쟁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기고 가니까 이렇게 가지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안 가졌잖아요. 내가 치부하게 할까, 불을 막 이렇게 자기 것을 했다 할까 싶어서 나 한 가지도 하나도 안 갖겠다. 아브라함이 안 가졌잖아요. 참 아브라함은 이제 지혜롭죠.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견리사의 그런 말을 했어요. 견리사의. 이익이 눈앞에 보이거든 먼저 의를 생각하라. 견리사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눈앞에 보면 훌떡 그걸 집어 먹으면 잘못하면 체한다 이거죠. 아, 이걸 내도 먹어도 되나? 내가 가져도 되나? 이 자리에 내가 앉아도 되나? 여기 내가 나가도 되나? 서도 되나? 이게 옳은가? 의로운가? 많은 사람한테 공정한가? 내가 할 만한가?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훌떡 그냥 TV도 나가고 뭐 회장도 하고 뭐 아시구나 이렇게 하면 그 자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쪽팔리는 자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준도 안 되는데 막 나서서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막 자기가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하고도 요거도 먹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손해 같지만은 때로는 전체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늦게 가면 그 사람이 존중을 받아요. 존중. 한 번 먼저 막 회장하려고 그 난리를 그 다음에 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하면 어때요? 또 안 하면 어때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싸우고 척을 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두 번째,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하나님이 흩어지게 만드셨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 것이 또 하나의 이제 내용, 심판의 내용이 되는데요. 좋게 말하면 안 흩어지고 딱 뭉쳐 있으면 단결이 잘 돼서 어때요?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끼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뭘 딱 자기들이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폐쇄적이고 편협적인 그런 흩어지지 않으려는 것은 굉장히 나쁘잖아요. 하나님은 흩어지는 걸 좋아하실까요? 똘똘 뭉치는 걸 좋아하실까요? 어떠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똘똘 뭉치는 걸 좋아하십니까? 흩어지는 걸 좋아하십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까?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 충만하고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똘똘 뭉쳐 있어야 되나요? 흩어져야 되나요? 뭉쳐야 돼요? 혼동스러워요? 뭉쳐야 되는지 흩어져야 되는지? 정복하려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뭘 정복을 하죠. 이 안에만 꼭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 아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계속 이제 옮겨 다니죠? 근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계속 부패해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부패하니까. 그래서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살아남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 살아남은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싹 쓸어버리고 다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이제 만들어가게 하시면서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여러 족속으로 이렇게 쫙 흩어집니다. 퍼져요. 그게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10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사람이 다 이렇게 퍼졌어요. 세상에 여러 족속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오늘 11장에는 사람들이 신할 평화를 모여들어요. 제일 좋은 데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여기 모여서 똘똘 뭉쳐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거기서만. 잠깐 나갔다 온 적은 있지만.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도시로 나와서 사업도 하고 건물도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땅은 너무 좁아. 그렇죠. 중국으로 뭐 이렇게 미국으로 세계화된 시대에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세계화, 우주화된 이런 시대에 있어서 꼭 고향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만 산다고 해서 그게 이상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할 평지에 모여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부여받은 사명이 있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퍼져나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죠. 온 땅에 충만해서 세상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그런 인간들이 자기들이 보기 좋아 보이는 신할 땅에 다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죠.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들어는 봤겠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맨날 이런 얘기 했어요. 모여서 구호처럼 막 외치기도 하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굉장히 전투적인 사실 말입니다. 이 말이. 남북이 사상적으로 체제적으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뭐 민방위 훈련을 웽하면 들어가 숨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최근까지도 그랬죠. 굉장히 전쟁의 위협 속에서 가슴을 졸이면서 언제 또 쟤들이 쳐들어오나 막 이렇게 살았어요. 실제 그런 위협이 종종 있기도 했죠. 근데 많은 경우는 독재를 행하는 군인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곤 했어요. 막 물이 63빌딩 여기까지 잠긴다고 막 TV에 나오고 다 성금 내고 난리가 났죠. 나중에 보니까 그럴 수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 막 끝에 가면 쳐들어온다 뭐한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로 이렇게 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했죠. 게르만 민족주의로 똘똘 뭉친 독일 히틀러가 이런 마음으로 뭉치게 해가지고 나치 시대를 열었어요. 그래서 2등 인간인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고 또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많은 독일 사람들이 우리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고 승리하자 이렇게 찬양하면서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다음에 독일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가 너무 무식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 자기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반성하고 그때 죄를 지었던 사람들 다 재판정에 세우고 일일이 죄값을 다 물었어요. 그리고 이 길거리 제가 독일 갔다 왔는데 언제 여러분들이 보여드렸죠? 노란 동판을 하나 이렇게 딱 새겨놨는데 거기 이 집에서 끌려간 유대인들의 이름을 그 집 앞에다 다 바닥에 동판을 세워서 지나간 저는 이게 뭔가 반짝반짝해서 굉장히 좋은 건지 알았더니 굉장히 부끄러운 흔적을 그렇게 곳곳에 동판들이 있어요. 그 도시에. 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후손들을 교육하죠. 지도자의 정책과 방향에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 반성한다 우리는. 절대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 꼭 판단하고 비판하고 토론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독일은 철저하게. 독일 신학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성경도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고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그냥 은혜 충만 이런 게 아니에요. 독일 신학, 독일 교육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양의 나라들은 어떨까요? 국가, 이 민족이 개인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죠. 근데 이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과 생각의 시야를 아주 좁게 이렇게 만들죠. 다른 사람, 우리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우리 나라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따시키거나 또는 인권을 탄압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죠. 최근에도 힘센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느라고 약한 나라들을 억압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행복해질 권리도 그냥 침해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헌금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 같으면 아마 미국과 소련이 딱 미얀마에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 편 정권을 세우려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중국, 러시아 쪽에 좀 가깝게 지낸다고 그러지 군부. 그래서 안 되면 반으로 쫙 우리나라처럼 쫙 나눠서 북쪽은 소련 니네가 가져 아래쪽은 미국인 우리가 가질게 이래가지고 자기 말 잘 듣는 꼭두각시 하나씩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힘의 균형이 지금 만만치 않은지 지금 개입을 못하고 있죠. 힘센 나라들이.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어떤 사상, 무슨 여기 자본주의냐, 뭐 사회주의냐, 뭐 어떤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도 문제예요. 뭉쳐도.
자기 나라, 힘 있는 나라, 뭐 이런 이익을 중심으로 되니까. 흩어져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뭉치는 게 좋냐, 흩어지는 게 좋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좀 큰 교회에 있어 보면, 끼리끼리 꼭 그룹이 있어요. 너무 크니까 몇천 명 막 이러니까 끼리끼리 이렇게 또 그룹이 있어. 항상. 근데 이제 전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자기 조그만 끼리끼리 위해서 전체를 생각을 안 해. 이게 오히려 이게 불편한 이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모임. 또 자신이 나가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고 뭐 대단한데 다른 교회나 이런 교인들은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아. 뭐 조그만 교회 별로 인정하지 않고 어떨 땐 무시해. 성경은 셈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죠. 예. 아버지 고향 친척 그 좋은 땅 거기 뽁 빼내가지고 거기 계속 있지 말고 전 세계 좀 나가서 좀 다른 하나님 나라 일을 좀 해봐. 다른 백성들 좀 만들어봐. 이렇게 푹 빼서 고생스러운 데로 딱 보내줘. 자기 스스로 좋은 곳에 남아서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신할 평야에서 바벨을 쌓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3대 종교에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름을 엄청 높였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같이 이름을 높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다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다 받들고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이름이 높아졌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제목으로 잡은 부분이 바로 앞으로 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창세기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의 핵심은 바로 이 5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보이나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제일 아래 가. 온 땅의 언어를 혼자밖에 하셨더라. 서로 나 거기서 서로. 자, 우리를 위하여 짓자. 자, 그들의 언어를 혼동하게 하자. 이렇게 가운데가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는 그 핵심으로 이렇게 앞뒤가 딱 나눠져요. 대꾸가 딱 맞아요. 천천히 봐보세요, 나중에.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네. 핵 중심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위아래가 짝짝짝짝이 맞으면서 전혀 다른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시기 전, 내려오신 후가 달라지고 있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당시 사람들끼리는 소통이 잘 되고 있었어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끼리는 소통이 잘 돼서 그 어마무시한 성을 쌓고 있어요. 그 반면에 하나님과의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그걸 의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이야기는 아무리 사람들끼리 잘해도 그게 독재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한 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런 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에덴에서 추방하시지만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거절당한 애분을 드리는 가인,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수없이 찾아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롯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천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성이 이제 망할 거라고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에서 절정을 드러내죠. 절정을. 인간의 몸을 입고 급기야는 우리 인간 세상에 풍덩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여기 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 단어가 야라드라는 낱말입니다. 야라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현현했다 이럴 때도 야라드란 말을 종종 씁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이게 야라드예요. 야라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사람들은 탑과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자기들의 생활 기반을 든든히 하려고 그러죠. 자기 아성을 굳건히 쌓으려고 그러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그걸 넘겨주려고 그러죠. 그건 아마 바벨탑 사건만이 아닌 오늘 이 현대에도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이름만을 높이려고 하는 그 천박한 곳에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왜 오셨을까요? 세상에서 무너져버릴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활 터전을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런 본성이 있어요. 뭔가를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넓고 좋은 집, 그런 집을 싫다고 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것뿐이면은 너무 허무하고 초라하죠. 장차 하나님 우리에게 너 무엇 하다 왔냐? 너 무엇을 소유하려고 애쓰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저 38평짜리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 통장 잔고가 지금 10억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 성도 2000명 되는 교회 목회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밖에 대답할 수 없다면은 그 진짜 천박하고 부끄러운 답이 아니겠습니까? 교인들도 이렇게 물어요. 교인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교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이렇게 물어요. 이런 물량적인 물음은 세상적인 질문이죠. 이렇게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의 비전은 뭡니까? 올해 주요 목표했던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즘 어려운 건 없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목사님이 가고 나서 어떻게 변화했지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물음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안에 내려오셨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낮아지신 분이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뭔가 탑을 쌓으려고 하고 끼리끼리 뭉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을 하고 사는가? 영어를 하냐 한국말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 내용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서인석 씨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다. 언어가 여러 가지인 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일삼는 것,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상적으로 다른 책을 본다든지. 이게 독재 사회에서는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 다른 말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막 정말 너무나 말 같지 않는 말을 광화문에 모여서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저주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말 다 내 말을 들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은 귀 기울이지도 않고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나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다양한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내 벽을 자꾸 헐고 세상으로 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다 자기 지역으로 나갔죠. 나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전했겠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하고 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십니다. 그래서 곳곳으로 내보냅니다. 다양한 말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열린 사고를 하게 하시고
내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